이리라. 아멘.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공수훈련은 참 혹독합니다. 얼차례는 기본이고요. 제가 훈련 받을 당시에 구타도 허용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이죠. 공수훈련은 지상훈련과 공중에서 낙하산 메고 뛰는 강화훈련 두 가지입니다. 지상훈련 중에 마지막 하는 훈련이 11m 모형 위에서 뛰어내리는 막타워 훈련인데요. 11m 앞에 딱 서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공수부대에 와서 훈련을 받지만 그 앞에 서지를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끝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퇴소당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11m라고 불러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늪을 넘어야 하죠.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보면 11m 높이와 같은 막타워 같은 공포가 있어요. 무엇일까? 아마 헌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11조는 가장 큰 공포일 수 있죠. 11조가 그만큼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나름 할 말이 많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그렇다면 지급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11조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할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성도로서 헌금은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때문이더라고요.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는 의도죠. 사실 이건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11조가 11m 막타워와 같은 공포처럼 느끼죠. 마치 11조를 내면 죽을 것 같아요. 11조를 내고 어떻게 살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공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11조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11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을 개략적으로 각색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백발이 무성한 지도자가 사랑하는 후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복 주실 거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러려면 너희는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났어요. 먼저 모세의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죽음을 코앞에 둔 지도자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복주려고 하는 그 애절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11조는 결코 공포의 막타워가 아닙니다. 공수부대 대원들이 11m 막타워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중 낙하를 하죠. 이것이 공수부대다운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11조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요, 무사히 이 부분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에 대한 신앙 훈련, 11조에 대한 훈련을 잘 익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조가 무엇이냐? 11조는요,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 당시 자기 소유로 소가 10마리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인데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10, 20, 30, 그게 11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유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땅에서 1년에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토지에서 난 것은 물론이요, 소나 양도 그렇게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명령을 하는데요, 명령하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예요. 성도님들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어디 하나님을 위한 게 있습니까? 모두 다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특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나란히 갑니다. 함께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려라 명령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t aside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 구별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수입이 생겼어요. 그 수입에서 먼저 10%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내가 쓰고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아니에요. 먼저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게 11조예요. 이렇게 따로 떼어 구별하는,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는 훈련이자 또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 버전을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두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는 신앙 행위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법조항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금도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주는 적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11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로 두는 것이 11조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지금의 우리 역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제1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닐까요? 11조를 따로 떼어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만몬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돈이 모든 걸 다 하지.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 굴레를 뛰어넘어야 종교인에서 신앙인,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만물의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인정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할지 좀 난감한데요. 예전에 아주 인색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월급을 타서 월급 봉투를 하늘로 막 던지면서 하나님의 것은 가져가시고 아니면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봉투가 다 땅에 떨어져 갖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다 썼대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욕심과 이기심이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가지고 싶고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고 쌓아둡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문제는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잖아요. 탐심이 생겨요. 그러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많이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돈 앞에 벌벌 떨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탐욕에 물든 한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부르며 혀를 차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풍년이요, 대풍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창고는 꽉 찼어요. 이걸 버리겠습니까? 이걸 쌓아두려고 새 창고를 지었어요. 다 넣고 보니까 이 정도면 내 평생 먹고 살겠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 너가 이 모은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에요. 결국 탐심 때문에 스스로 망한 사람이에요. 인색하게 살다가 주님의 혀차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합니까? 이렇게 볼 때예요, 11조는요, 우리들을 탐심에서 이기심에서 자유케 하는 신앙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목조아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정한 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돈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이기심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안전장치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11조에 대한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11조는 뭐냐? 11조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룩한 신앙 행동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이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세요. 이것은 11조를 사용하는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시죠. 매 3년 끝에, 몇 년요?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자, 당시 이때가 어떤 시점이었느냐? 앞에 소개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이 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차례예요.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어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을 해요. 농사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의 큰 비를 주세요.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를 주시고,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세요. 추수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2번의 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내는데 3년마다는 그렇게 거둔 것을 각 성에 모아둡니다. 저축합니다. 뭘 하느냐? 쌓아둔 것, 나 이만큼 쌓아두었다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따로 직장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당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처럼 3년째 드리는 11조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요, 만족하게 하는 즐거운 잔칫날이에요. 축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11조를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그때 모세 당시에는 물론이요, 지금도 11조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교회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거제도에 가면 소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추석 교인이 한 50여 명 정도였어요. 이 교회에 보니까 사랑의 헌금이라는 따로 구별한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은 반드시 어려운 교회나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시점에서 이 교회가 건축 중이었습니다. 건축 재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헌금은 결코 줄이지 않았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2천만 원이면 큰 액수 아닙니까? 오래전 그 교회는 2천만 원의 헌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고 건축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할까요?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예요. 이교인입니다. 이교인. 누구보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지난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전파 선교사 하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내 돈의 가치는 다른 어떤 사람의 가치보다 더 클 거야. 그리고는요,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10만 원, 그리고 식구 수대로 4만 원을 송금했다 합니다. 그분은요, 월급의 10의 2조를 드립니다. 11조는 11조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머지 10의 1을 가지고 구제부려 이웃을 돕는 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탐심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느냐? 손으로 하는 범사, 손으로 하는 범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일하는 손이에요. 주는 손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일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손, 이 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게 바로 11조예요. 그렇기에 성도로서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는 손으로, 일하는 손으로, 나누는 손으로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11조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신 분들 중에 옥수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호용한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옥수동은 아주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교회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고독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무신론자인 우유회사 사장이 옥수중앙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돕고 있어요. 불교 신자인 치킨회사 사장님이 이 교회를 도와요. 또한 옥수중앙교회의 가난한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처음부터 온몸으로 헌신했어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기 사업을 했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그 실패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 대표가 되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부유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주는 손이 되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 손을 움켜쥔 손이 아니라 일하는 손, 주는 손, 나눈 손, 펴는 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온 성도들이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조가 돈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하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훈련하는 도구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11조입니다.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주의 손으로 일하는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500년 전 모세의 마음이자 부족한 장동희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대로 순종해요. 내년 11조에 들어오는 모든
예산 이제 결산을 하겠죠. 매주 매달 그렇게 결산을 할 때마다 11조의 30%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셔야 돼요. 먼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시다. 두 번째, 그렇게 드려진 11조가 과연 30%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온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024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11조를 돈으로 보던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끊어내시고요. 11조는 하나님 경외하는 나의 신앙 행위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행동이구나. 이걸 제대로 깨닫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11조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35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어때요? 11조가 이제 돈이 아닌 걸 아셨죠? 11조는 믿음입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11조는 행동하는 신앙 양심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까요? 말씀을 듣고 11조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죠? 마음에 결단이 서셨습니까? 아, 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드려야 되겠다, 정말 교회는 저렇게 사용해야 하는구나. 반면에 여전히 11조 공포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좋아요. 이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따로 떼어 구별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 11조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 이 11조 중에 3분의 1, 3년마다 한 번씩 모아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1조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돈은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보이는 도구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탐심과 욕심에서 지켜내고 안전하게 하며 자유케 하는 것이 11조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 성령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에 순종해야 하겠다 결단하였다면 하나님, 그 순종하고 결단한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면 그 연약한 마음 성령께서 아시고, 오히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산소 우리 그렇게 성도들이 수고하고 눈물과 땀과 하나님 사랑으로 담아드린 11조를 이제 매 3년마다 거두어 저축하여 이웃을 향해 나누었던 것처럼 30%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손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받아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복의 유통자, 복의 선순환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11조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과 생각에서 그 생각 걷어가 주시고, 11조가 하나님 경외하는 행동하는 신앙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심과 탐심에서 보호하고 건지시기 위해 마련하신 안전장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통로구나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30%를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순종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도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